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으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인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게 하는 인사는 사랑이 넘치는 인사가 됩니다. 사랑으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슨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무슨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감사를 하라고? 마음이 상하는 얘기를 했는데 감사를 하라고? 아니 내가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상처받는 말을 듣고 나왔는데 감사하라고?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하라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무슨 말인지 말의 뜻은 알고는 있지만 이 말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갈 때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일수영 권찰님이 자꾸 나는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바꿔주셔요. 제가 아침에 차 운행하는데 조일수영 권찰님이 그런 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연륜이죠. 목사님 50까지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60대고 70대는 건 금방이에요. 쏜살같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빠른 세월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월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턴의 그 법칙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무엇냐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사과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더라, 땅으로 떨어지더라, 이걸 보고 뉴턴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서 이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물체, 모든 행성과 모든 항성의 중력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당기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태양과 지구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태양이 당기려고 하는 힘, 지구가 당기려고 하는 힘. 그래서 달도 그 중간에서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지구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달이 당기는 힘 때문에, 달의 중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다 중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커다란 행성에만 중력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물체에도 중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중력은 뭐라고요? 질량만큼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질량만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서로를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합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다못해 길에 지나가다가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광자라고 그러죠. 광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떤 할아버지가 옆집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안 걸어놓고 와이파이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2년 동안 뭐 사실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죠. 비번을 안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무료로 인터넷을 썼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어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이 와이파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는데 비번이 걸린 거 2년 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공짜로 잘 썼다. 감사하게 잘 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옆집을 찾아가가지고 똑똑 두드렸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니 이보시오.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 집에서 와이파이 비번을 안 걸어놔가지고 잘 썼는데 왜 갑자기 비번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적반하장.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막 혼나는 거예요. 와이파이 비번을 걸어놓으니까 내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도대체 왜 와이파이 비번을 걸어놓고 2년 동안 이렇게 썼으면 그냥 비번을 열어줘야지 갑자기 비번을 걸어서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하고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썼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목사님조차도 비상식적일 때가 많아. 저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상식적인 사람인데 목사님도 비상식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어제 우리 민권사님 따님을 결혼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미국의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호텔이 있어요. 호텔. 근데 이 호텔은 이 사장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체인, 완전히 호텔 체인, 전국에 미국 전역에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호텔입니다. 근데 이 홀리데이인의 호텔 주인은 누구냐면은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이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호텔을 경영한 게 아니라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해고 통보를 받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믿었던 직장, 내 인생을 바친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상사에게 복수심을 가져요. 복수심.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고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라낼 수가 있지? 막 복수심에 진저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난 살 힘이 없어.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직장에서 내가 잘리고 보니까 내 회사에 대한 배신감, 내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에 내가 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 부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보자. 뭘 하자는 얘기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캐몬스 윌슨이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하면은 그의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은 분들은 매일매일 집에서 찬양하기 바래요. 매일매일 집에서 주님 찾기 바래요. 여러분, 구하고 찾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직장에서 잘렸고 직장의 배신감을 느끼고 직장 상사에게 복수심을 느끼는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복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원망과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건설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집을 담보 융자로다가 잡히고 작은 건설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이 5년 동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여행을 다닐 때 너무 싼 호텔은 자기가 그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비싼 호텔은 비싸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가의 좋은 호텔을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 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귀머거리였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벙어리였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헬렌 켈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촉감으로 ABCD를 배워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헬렌 켈러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는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이 역경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는 감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내 손에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화가 나는데, 내가 망치질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로 내 손을 때려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하물며 남이 와가지고 내 차를 받으면은 욕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기모거리에 완전히 암흑 속에서 사는 이 인생에 감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헬렌 켈러는 불평불만 해도 돼요. 욕하며 살아도 돼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할렐루야. 뭘 감사했느냐?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신 걸 감사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이 역경이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 역경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었고, 이 역경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앞이 보이고 말 잘하고 떵떵거리며 살면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호랑방탕하다가 죽었더니 지옥 가는 인생, 그게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감사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형통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하는 건 감사했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거지반 죽기 전까지 때렸고 우물에 가뒀고, 그 형들이 아버지한테 들키는 게 겁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이 원수 같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고,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감사해, 노예로 팔려간 인생 감사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조금 인정받나 했더니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명 쓰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형제한테 욕먹고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형제들이 배신하는데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야 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꼬인 게 있습니까? 예? 인간 관계가 꼬이고 내 사업이 꼬이고 물질이 꼬이고 카드값 내는 날만 되면 그냥 화가 나고, 예?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하고, 원망불평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감사가 나오십니까?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감사할 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천지 만물에 아담과 하와를 제일 위에 놓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며 사는 삶을 자기가 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왜 끊어버렸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동등하게 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거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헤매이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지옥 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을 하지 마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혹시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청주성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네. 아쉽죠? 안타깝죠? 억울하죠? 여러분, 이런 모험은 하면 안 돼요. 진리는 바뀌지 않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능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능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꼭 내가 예수님을 욕해야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는 알기를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왔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원망불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귀머거리요 장님이요 벙어리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계기로 삼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 형들이 나를 감옥에 보냈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불평불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 팔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요. 훗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된 것을 생각해요. 국무총리가 된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지 않아도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요셉이 깨달았어요. 내가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내 모든 식구들이, 70명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7년 흉년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국무총리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으면 이 형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이 형들에게 복수해요. 이 얼마나 나쁜 형들이에요. 예? 나를 때리고, 나는 아픈 게 너무나 싫은데 나를 때리고 나를 피가 터지고 그냥 우물에 빠져가 죽게 만들더니 나를 건져내가지고 한다는 일이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쌀을 7년 흉년 때문에 쌀을 얻으러 오는 건데 이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불러요. 이 형들 앞에 이 형들이 나가서 몰랐는데 고개를 들라 하고 고개를 딱 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내가 20년 전에 버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땅에 있는 거예요. 형들이 이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순간 우린 죽었다. 20년 전에 내가 때리고 노예로 팔았던 이 동생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린 죽었다.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이 땅에 보낸 것 같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가 아무나 됩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역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100대 자수성가 한 사람 중에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수성가란 걸 하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이 캐몰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배신을 당하고 보니까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오면 믿음의 사람, 영적 장수,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고난을 감당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내가 그 능력을 키워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당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 주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당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배당 사게 하시고, 내가 능력 받는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 힘으로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안 좋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조건이 좋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질이 들어와서 감사하는 거라면 물질이 없을 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건강이 없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픈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10위,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된 우리나라는 감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감사해요. 물질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감사해야 되고 물질이 적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하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